우리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졸지 맙시다. 비가 와서 그런지 우리의 마음이 쭉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만 되면 왜 그리도 졸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을 깨워주사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시편 18편의 말씀은 매우 친숙한 줄 알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시편 18편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시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죠. 근데 정작 우리가 시편 18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에게 친숙한 건 1절이랑 2절만 좀 친숙한 것 같아요. 우리 시편 18편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시편 18편 1절과 2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친숙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마치 시편 18편의 말씀을 다 아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시편 18편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시편 18편을 통하여 분명한 사실을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50절까지 이 긴 시가, 긴 찬양이 공통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도 동일한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노년의 시기에 기록된 찬양이에요. 다윗이 노년의 시기에 이제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은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고요.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무엘하 22장, 시편 18편의 이 찬양은 어떠한 고백을 가지고 있냐면 다윗이 평생의 삶 속에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그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가 바로 시편 18편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평생에 걸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주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시편 18편을 통하여 다윗은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8편 32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편 18편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시편 18편을 통하여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32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가.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암사슴 발 같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매우 빠르고 민첩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빠른 발걸음으로 인하여, 민첩한 발걸음으로 인하여 적의 발이 닿지 않는 그 곳으로 내가 나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내가 전쟁에 능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팔이 놋활을 당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적을 쏴서 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어떠한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나가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용맹한 용사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원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이 없으면 좋은 병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훈련이 없으면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가장 몸값이 비싼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 몸값이 가장 비싼 선수, 손흥민 선수예요. 이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어느 정도 되냐면 2천억을 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팀을 이적하려면 2천억을 줘야 된대요.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리 큰 액수를 이야기해도 결코 놀라지 않습니다. 2천억이라는 거예요. 2천억.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2천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훈련량이었다는 거예요. 8살 때부터 매일 6시간씩 기본기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경기장에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공을 차는 시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기 훈련만 8살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매일 6시간 이상씩 그 기본기 훈련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1000개가 넘는 슈팅을 합니다. 매일마다 줄넘기 2단 뛰기를 수천 개씩 한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매우 이슈가 되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 와서 비시즌 기간 한강을 러닝을 하고 있는 그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비시즌이에요. 시합이 없습니다. 시합을 잠시 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쉼이 있는 그런 기간에도 손흥민 선수는 결코 훈련을 소홀히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건 그는 꾸준히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맹한 장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수많은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사 용맹한 장수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고 있느냐? 그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훈련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연단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반드시 연단과 훈련함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성경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분명하죠.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의 삶을 연단해야 된다. 특히 연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옷을 벗고 운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의미 아닙니까? 옷을 벗고 운동하다. 이 옷을 벗고 운동한다는 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유래됐냐면 과거 2000년 전에 로마에서는 올림피아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의 시초인 거예요. 이 올림피아라는 대회에서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옷을 벗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 연단하라, 옷을 벗고 훈련을 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대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시합을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 것처럼 바로 너희가 그러한 모습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훈련의 연속이요, 연단의 연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되냐면 지금으로 표현하면 손흥민 선수처럼 끊임없이 연단하고 끊임없이 훈련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태릉 선수촌에서 최선을 다하여 훈련을 받는 것처럼 너희의 신앙생활 속에 그러한 영적인 훈련이, 영적인 연단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연단과 훈련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바로 우리를 그런 훈련의 장소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훈련하기 위하여 훈련의 장으로 우리를 내미시는, 내모시는 하나님이셔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백성들과 전쟁을 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사람들과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 모세가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 여호수아를 전쟁의 선두에 서게 하고 내가 전쟁에 능한 자들을 세워서 전쟁터에 나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인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전쟁의 선두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 나와서 전쟁하는 것이 지금 출애굽기 17장에서 너무나도 황당하고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싸워본 적이 없어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0년 동안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종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냥 종으로 살아가면 그들의 생명이 보장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지켜야 되잖아요.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야 자신의 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터에 내몰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너희는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에 이미 수차례 수십 번의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지킬 수 있고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훈련의 장소로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장소에서 연단하시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모신 훈련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훈련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연단과 그 훈련은 어떠한 훈련입니까? 직장 안에서 참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안에서 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요, 나의 아내요, 나의 부모님이고 나의 자녀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영적인 훈련의 장이요 연단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안에서 더욱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의 자신을 말씀과 기도의 삶 속에 전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연단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은 바로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요? 우리 시편 18편 4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4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47절과 48절의 말씀도 함께 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원수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대적자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나를 지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삶 속엔 원수가 많았습니다. 대적자가 참 많았죠. 젊어서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노년의 시기를 보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전쟁터에 나갔던 전쟁의 용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다윗의 목숨을 누리는 원수와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렇게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편 3편 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것이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요. 하나님, 나의 주변에 왜 이리도 나를 괴롭게 하는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자들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원수들로 인하여, 이 대적자들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의 삶 속에 원수들이, 대적자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 주변에 나의 원수가, 나의 대적자들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이상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불편함을, 어떠한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으로 인하여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당시의 사도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나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때론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그 지역사회 안에서 어떠한 해를 끼친 것이 있습니까?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괴롭게 하며 그들에게 큰 고통을 가한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한 일이라곤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한 것이 그들이 한 전부예요. 그들은 결단코 그들이 속한 공동체, 그들이 속한 지역 마을 속에서 그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었지 결단코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초대교회 사도들을 괴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동일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내가 속한 직장 안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해를 끼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한 삶이 이 조직 사회에서, 이 직장 안에서 무슨 해가 되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할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상황들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취업을 하는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종교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조직사회 안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사건이나 사고들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와서 조롱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모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왜 이런 종교를 믿니? 너는 왜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니? 차라리 다른 종교 믿는 것이 더 낫지 않아? 세상 사람들의 저론과 멸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아무리 원수와 대적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혀하는 자들이 참 많지만 이 괴롭게 하는 자들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하시죠.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되고,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모세의 기도를 돕기 위하여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게 돼요. 그 승리를 쟁취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과 16절의 말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 속에서 이러한 이름을 명합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평생의 삶 속에 끊임없이 전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와 니시,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그 어떤 전쟁 속에서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전쟁터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이 전쟁을 통하여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나의 삶 속에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상황 속에 그 어떠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 전쟁터에 나가서 맞서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히 선교 헌신 예배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의 현장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한결같은 한 가지의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사역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의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파송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동양인이잖아요. 동양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지에서 코로나 발생지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늘어나면서 내가 한국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며 비난하고 혐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선교사님들을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의 현장 속에서 선교를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고백합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면 정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위정자들이,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고, 그러한 부정부패가 말단 공무원들에게까지도 다 내려왔어. 뇌물을 주지 않으면 행정처리가 되지 않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람들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선교사님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은 나와 피부색도 다르고 나와 인종도 다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을 증거하겠다는 그 귀한 결단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복음을 외면하고 있는 그런 현지인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엔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고백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이 선교지에, 이 척박한 이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 복음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거야. 우리 영광교회가 그것을 소망하고 오늘도 선교 헌신 예배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라위에 계신 민경아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귀한 선교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말라위가 국가적으로 재난을 당하는 이 시점에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믿음으로 국난을 잘 극복하기를 기도합니다. 후레디의 재난을 입은 수재민들에게 구호의 손길과 복음의 소리가 들리게 하옵시고 많은 위로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리더십 제자훈련과 성경 통독반이 은혜 가운데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번 방학을 이용해서 유스 미니스터리 트레이닝 캠프 숙박훈련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열리는 영어 교실과 어린이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좋은 교사를 보내주옵소서. 금년도 단기 선교팀을 위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사역을 돕기 위해 오신 나 선교사님 부부에게 건강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그 선교의 현장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보내주시는 우리 귀한 선교 편지는요, 지금 교회 홈페이지에 매월마다 잘 올려놓고 있어요. 아무리 바쁘시고 분주하셔도 조금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그 선교 편지를 좀 한번 잔잔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께서도 귀한 기도의 제목 한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내일 모레, 우리나라로 치면 내일 모레입니다. 5월 29일 월요일 날 오후 4시부터 총회에서 임원들이 와서 미주 중부노회 복구 조직을 위한 귀한 예배가 그 시간 가운데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4년 동안 참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귀한 사역들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역의 귀한 결실이 맺어지는 과정이에요. 모든 사역의 결실이 아름답게 맺어지기 위해서는 협력의 기도, 합력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맺게 하신 귀한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낼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민경아 선교사님 선교의 현장 가운데 태풍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속히 그 상처와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지며 귀한 성도들이 더욱 모여질 수 있는 귀한 선교센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미주 중문호회 복구 조직을 위한 귀한 선교의 사역, 귀한 결실의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사역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풍성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함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나를 도우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선교의 현장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고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사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선교의 현장이요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를 연단하시며 우리를 훈련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애가 선교의 현장 가운데 맺어주며 귀한 복매의 결실과 복매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 귀한 사역 위하여도 함께 기도하오니 귀한 사역의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며 낭망하고 좌절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 니시,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마주하며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귀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미주 중분의 복구 조직을 위하여 헌신하신 우리 귀한 원로 목사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사역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귀한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